감사합니다. 준비한 말씀 증거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성도들의 아픈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분하도록 넉넉히 풍성하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존 메가더 목사님 장례식에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한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한 컨퍼런스에서 누군가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은 우울하실 때 그걸 어떻게 극복해 오셨나요? 그가 답하기를 우울증 앞에서는 장사가 없더라 고백했습니다. 자기의 경우 정말 이유 없이 눈물이 나고 무기력함을 느껴서 계단에 혼자 앉아 엉엉 울었던 그때 아내가 안타까워했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후에 옆에 강사로 함께 앉아 계시던 고 존 메가더 목사님께 마이크를 넘겼답니다. 그랬더니 고 존 메가더 목사님 우울증? 아니 난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난 정말 우울할 시간조차 없이 정말 바쁘게 살아왔다네 라고 답을 했습니다. 좌중이 다 웃었습니다. 이유는 존 파이퍼 목사님은 감정적이고 패셔네이트한 설교자입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논리적이고 차가운 이성의 소유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우울증이나 디프레션을 경험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있다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극복해 오셨습니까? 시간이 약입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이제와 보니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우울한 감정, 우울증 비슷한 증세들을 인생에 한두 번쯤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우울감이든 우울증이든 질풍노도 시기의 사춘기 때든 빈집 증후군 같은 갱년기 때든 우리들 대부분은 영적 침체의 시간을 겪은 후에 오늘 여기 이렇게 얌전하게 앉아 계십니다. 지나왔길 망정이지 안 지나왔더라면 또는 못 지나왔더라면 지금 우리 중 대부분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땐 두려웠습니다. 우울했습니다. 살맛도 밥맛도 없었습니다. 모든 게 다 혼돈이었고 한참을 헤매며 보냈습니다. 남들은 지지리공상이라고 했고 나는 나 자신에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든 걸 통칭해서 우울증이라고 하고는 헤아려본 우울증이란 말씀을 들고 전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무슨 말을 이 짧은 시간에 전하는 게 좋을까? 그 말씀들을 오늘 전하게 되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울한 감정 그리고 우울증 이거는 다르다는 걸 꼭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미스터 챗 GPT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우울증, 우울감 어떻게 달라? 우울감은
누구나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 상태랍니다. 슬프거나 의욕이 떨어지거나 무기력함을 일정 기간 느끼는 거랍니다. 보통은 상황 때문에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는 거, 우울한 감정입니다. 그러나 우울증은 질병입니다. 슬픔, 피로, 죄책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식욕 변화 같은 것들이 2주 이상 지속된들 삶이 재미대가리가 없습니다. 앞으로 세상 뭔 재미로 살아가나 싶어진답니다. 일상생활 정상적으로 하는데 지장이 있답니다. 심지어 자살을 생각하게 되고 시도해보기도 하는 거 우울증입니다. 이런 경우는 전문가에게 상담을, 때로는 치료를, 때로는 약도 복용하셔야 합니다. 우울감은 정상적 감정이라면 우울증은 병이 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들으시면서 생각하는 대로 솔직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울한 감정도 오래 가지 않나요? 2주 이상 가지 않나요? 나라고 하는 나의 집에 그놈이 자주 신방 오지 않나요? 일단 그 감정 안에 들어가게 되면 세상을 보는 눈, 감정, 생각, 반응, 삶 전체가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굴에 들어가 버린 엘리야처럼 동굴 생활이 시작되는 격입니다. 우리 중 대다수 성도님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크리스찬은 우울한 감정은 몰라도 우울증에는 절대로 걸리면 안 돼. 우울증 걸리면 그 원인을 죄져서 그래, 내 탓이야, 시험 든 거야, 마귀의 역사야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 어떻게 벗어나려고 우리 머리가 작동하는가 하면 성경 공부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금식해야 합니다. 안수기도 받으러 다니는데 애를 씁니다. 그게 그리 뭐 틀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정말 이건 우울증이야. 이건 신앙적 방법으로만 해결해야 돼 라고만 생각하는 건 문제입니다. 우울증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일정 기간 누적돼서 생기는 것입니다. 한두 가지 이유로 생기는 병이 아닙니다. 그러니 역사상 위대한 인물들, 우울증 경험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존경하고 저도 넘버원으로 좋아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우울증으로 유명합니다. 기절까지 하셨습니다. 영국 날씨가 시애틀 날씨 같기 때문에 우울한 감정이 더 있었을진 모르겠습니다. 설교를 하다가 중단하고 내려온 적도 있습니다. 나중에 야, 이렇게 능력 있는 목회자가 우울증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 많은 연구가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한 10가지를 아는데
다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아마도 무명이었던 목사님이 갑자기 스타가 돼서 런던 교회, 런던 지역에 10,000명이 들어가는 교회를 목양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서 오는 중압감, 스트레스, 이것이 작용했을 것이라고 흔히들 생각합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회에서 38년 목회하셨는데 그 병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능력이 있어서 런던 시내에 200개나 되는 찰스 스펄전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대단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요즘에 조용기 목사님급입니다. 그런데 우울증을 앓았던 것이죠. 저희들이 즐겨 부르는 찬양, 애창하는 찬송가의 작곡가 윌리엄 COWPER 카우퍼가 여러분들이 잘 익숙하지 않으시겠지만은 18세기 영국 복음주의 찬송을 주도한 존 뉴턴과 함께 찬송가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그도 우울증을 앓았습니다. 그가 우울증을 알면서 만들어냈던 곡 샘물과 같은 보혈은입니다.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시간에 샘물과 같은 보혈은 우리 주 예수의 피로다. 이것을 만들어냈고 지금 우리의 유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울증이라는 것을 겪게 하시고 명곡을 만들어 놓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 아는 세들백 교회의 릭 워런 목사님의 아들이 27세에 자살을 했습니다. 그걸 계기로 사모님은 회개하게 되고 목사님의 사역 방향은 바뀌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강 건너 플러싱에 우리 한인입니다. 딸이 우울증으로 자살하신 한인 어른이 계십니다. 그분이 세운 재단이 여러분도 신문지상에서 보는 대로 에스더 하 파운데이션 재단입니다. 딸이 죽은 게 안타까워서 아버지 부모들이 전 재산을 들여 우울증 치료를 위한 연구기관을 만든 것입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우울증 때문에 고생하는 자매가 생각이 나서 거기에 등록을 하고 우울증 기초반을 가서 건너다니면서 들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없더라고요. 그냥 그 기관을 세워서 한인들을 섬기는 게 대견해 보였습니다.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은 믿는 자도 얼마든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너무 정죄하는 자세로 부정적인 눈으로 보지 마시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시간을 통과해간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모세, 예레미야, 다윗, 오늘 본문의 엘리야까지. 목사,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울증으로 해석하지 않는 신학자들이 있다는 거 알고 저도 거기에 일정 부분 동의하지만 제가 설교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통칭하여 우울증이라고 해보자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은 어디에 방점이 찍혀 있나요? 우울증은 이러니까 이거 겪지 마라. 이렇게 찍혀 있지 않습니다. 성경의 방점은 그런 시간이 나라고 하는 인격체 집에 신방 왔을 때 나는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성도에게 베풀어 주셨느냐 거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우울증은 통계도 나와 있습니다. 20명 중에 한 사람은 우울증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보다 2배 더 많이 걸립니다. 재미있는 건 여자는 우울증 외에 정신병원에 가는 경향이 있는데 남자는 통계적으로 감옥에 들어가 앉아 있습니다. 이유는 훅가시, 마초기질 때문인 것 같습니다. 남자는 우울증이 걸리면 확 질러버려요. 그래서 범죄를 하는 것 같고 여자는 동굴 안으로 들어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신자도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동감합니다. 누구도 예외일 수 없다는 걸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울증에 왜 걸리지 찾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인 것이 가장 많았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부모를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우울증이 걸립니다. 윌리엄 쿠퍼가 그런 경우입니다.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는 엄하셨습니다. 둘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75%가 그 사건, 나와 상관이 없었던 사건으로 인하여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있답니다. 맨하탄의 911 사건, 그거 일어나고 나서 국가에서 누구든지 우울증 증세가 있으면은 그 현상을 지켜본 사람들 다 오세요. 10년 넘게 상담 무료로 해주고 고쳐주는 그 진행을 911 사건 이후에 한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폭력이 심해요. 그 당안에만 문제가 아니라 식구들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생물학적인 이유도 우울증의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의 내력이 있으면 걸릴 확률이 높답니다. 여성분들이 아기 낳고 나서 우울증을 걸릴 수 있습니다. 생리적 변화가 오고 호르몬이 변화하면 이유도 모르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사회적 원인도 이유입니다. 처녀 때는 열심히 돈 벌고 상사였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집에 들어앉아서 살림해야 돼요. 정말 힘든 시간입니다. 가정이 내 뜻 원하지 않지만 갑자기 부모가 이혼해버려요. 죽고 못 사는 애인이 고무신을 거꾸로 신어요. 전부 다 중압감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지만 친밀감이 순식간에 도둑 맞아서 결여될 때 오는 것입니다. 실존적인 원인도 있습니다. 인생 뭐 때문에 살지? 답이 없습니다. 우울증 걸립니다. 악령에 의해서 걸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원치 않는 우울증에 걸리면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저는 상처와 아픈 기억이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요. 한번 들어온 그때만큼 bitterness, 쓴 뿌리는 아니지만 일생 동안 나를 쫓아왔고 시간 안에서 나와 많은 부분 타협해서 지금의 내 인격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예전만큼 죽을 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 기억은 나인 것을 부인할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릴 때 내 부모가 이혼해버린 거 내 잘못은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폭력을 일삼은 엄했던 분, 내 잘못은 아닙니다. 아버지가 바람핀 거, 내 잘못, 내 선택, 내 책임이 전혀 아닙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환경과 부모를 둔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그것은 내 책임이고 나의 소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너무 피해자다, 난 피해자야 라고 책임을 타인에게 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나는 피해자야, 남 탓이야, 우리 아버지 때문에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한 어느 장소 어떤 타이밍 속에서 여러분은 또한 원치 않는 가해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 건가, 어떻게 책임 있는 성도가 될 건가, 이거는 내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울증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잘못된 생각들을 성경적으로 맞춰서 고쳐놓자는 것입니다. 신자는 우울감은 몰라도 우울증은 절대 걸리면 안 돼, 그렇게 생각하지 맙시다. 엘리야를 보건대,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보건대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 인정하자. 누구나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구하는 엘리야처럼 나도 될 수 있어, 가능성에 긍정해 놓자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 대첩을 승리로 이끈 영적 거장이었습니다. 19장에 로뎀나무 아래서 죽여주세요 하고 기도했던 겁쟁이로 전락해 있습니다. 아마도 불로 응답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도 변하지 않는 백성, 이렇게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도 변하지 않는 현실, 아무리 능력을 사모해서 은혜의 길로 걸어와도 예전과 똑같은 것 같은 목회 환경, 이 속에서 우울증 증세에 빠진 것 같아 보입니다. 왠가 하면 저도 약간은 그랬으니까요. 이세벨이 바알 선자들을 죽인 것을 보복하려고 날 죽이려고 오고 있다, 동굴에 갇혀버리고 나면 나는 곧 죽을 거라고 믿게 됩니다. 지중해 북쪽 해변에 있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최남단 부엘세바까지 도망갔으니 발바닥에 땀이 나도록 도망간 것입니다. 부엘세바의 사환을 남겨두고 광야길 하룻길을 더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 철저하게 고독하게 만들어 놓고 철저하게 사막에 집어던져 놓고 철저하게 우울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가르칠 때가 있습니다. 거기 로뎀나무 아래서 차라리 죽여달라, 왜 하필 로뎀나무란 말입니까? 대쌀이 쌀이나무 같은 것인데 쌀이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죽여달라고 하는 것은, 로뎀나무는 가장 비참한 신세가 된 것을 상징하는 표현 아닙니까? 로뎀나무 그러면 엘리야가 생각나고, 에셀나무 그러면 아브라함이 생각나죠. 에셀나무는 물을 머금은 이파리가 넓은 나무라면 로뎀나무는 쌀이나무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도망갈 데로 가서 사환도 없고 내 혼자 거기에 머리를 쳐박고 죽여달라고 하는 이 영적 거장의 모습을 생각하신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는 거기까지 쫓아오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 그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런 증상이 있을 때 우린 여전히 꼭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께 책임 있는 존재로 부름받았다. 여러분이 건물이 무너져서 갑자기 깔려도 여러분과 제가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도 안 도와줄 것 같아요. 그때에 기도는 하고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이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내시는 처방이 저는 인상적이었습니다. 왠가 하면 일단 로뎀나무 아래서 쉬었어요. 기도했어요. 아마 기도라기보다는 원망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나 보니까 그 천사를 여러 번 보내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먹을 거 주더라고요. 쉬고 자고 구운 떡 먹고 물 마시게 해주고 천사가 엘리야를 터치. 하나님의 온기가 전해지는 체험을 한 것 같습니다. 저도 한때 스토니 포인트에서 금식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설교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맨 마지막 날 널브러져 있는데 흑인 자매가 아침에 새벽에 오더니 제 몸에 손을 이렇게 얹고는 간절히 기도해주고 갔습니다. 누구의 피부가 제 몸에 닿으니까 제가 눈치를 챘습니다. 그런데 아무 반응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너무 따뜻했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게 금식에 다해. 그런데 그 다음에 정신이 맑아지고 힘이 생기고 뭔가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광약교회 우리 임명희 목사님 자주 얘기하는 대로 그분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그러고도 살아남았냐고. 그래서 이런 거 자꾸 말해가지고 남한테 열등감 주지 말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때 받은 은혜가 뭡니까? 그 목사님 하신 말이 야, 아무것도 받은 은혜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한월산인지 기도원에 올라가서 그날 겨울이었는데 눈밭에 배가 고파가지고 눈밭을 보니까 다 그거 퍼먹고 앉아 있었대요. 그리고 눈을 이렇게 긁는데 보니까 눈 속에 결한 노른자, 생 노른자 같은 게 그 안에 있더래요. 그래서 뭐 참인지 아닌지 뭐 알게 뭐예요. 배고파서 그렇게 보였나 보죠. 그걸 주워 먹었대요. 야, 그리고 나서는 거뜬하더라. 야, 내 말이 아니니까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 같이 쉴 수 있는 것도 은혜입니다. 잠이 오는 것도 은혜입니다. 안 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는 것도 은혜입니다. 못 넘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누군가 우울증으로 힘들면 여러분 다 전과자들 아닙니까? 경험자들로서 어떻게 해주는 게 좋던가요? 가만 좀 내버려두면 좋겠다. 정답입니다. 날 좀 누군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다. 도와주면 좋겠다. 정답입니다. 그때는 둘 다 그때그때 달라요. 우울증에 든 사람은
여기다 맞추면 이거 해달라고 그러고 저거에 맞추면 저거 해달라고 변덕이 벽축을 뜻합니다. 언제 함께 해줘야 되고 언제 내버려둬야 한단 말입니까?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애쓰면서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잠든 사람한테 가서 밥 샀게 그래 보세요. 아주 짜증을 냅니다. 근데 잠자는 인간을 깨워보세요. 아주 짜증을 냅니다. 그러니 그 변죽에 뭘 어디다 맞춰요? 한 가지 분명한 거.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나에게 와서 밥 사줄게. 나에게 와서 말 걸어왔던, 내 몸에 손을 얹었던 그 흑인 아가씨가 고맙기 짝이 없습니다. 한국의 마포대교에 가면 그 김건희 씨 같은데요, 자살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그 다리를 이렇게 보니까 정말 자살하기 쉬운 다리예요. 네, 아주 딱 좋아. 뛰어내리기도 좋고 등등등. 그것도 그러니까 열심히 뭘 쳐놨더라고요. 제가 영상을 하나 봤는데 한국의 자살 많이 하는 곳 마포대교에서 어떤 남자아이가 뛰어내리려고 그러니까 아줌마가 확 가가지고 확 끌어내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쌍욕을 하고, 얘 미쳤나봐, 얘 왜 이래, 막 꾸짖고 얼레고 달래고, 제발 죽을라 그러지 마, 너 지금 뭔가를 몰라서 그래, 막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걔도 막 울어요. 아줌마 좀 냅두세요. 아줌마의 길망정이지. 내버려둬요. 난 죽어야 돼요. 해결이 없어요. 악을 쓰고, 아줌마도 악을 쓰고 그놈도 악을 쓰더니 결국에는 울음이 터져서 안 죽더라고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그래, 내가 혹시 그런 사람 그 현장에 있으면 나도 어금니를 꽉 깨물고 절대로 죽지 마라, 끌어내려줘야 되겠다. 그때는 잘 몰라요. 지나고 나면 그 아줌마가 생명의 은인이 됩니다. 세 번째, 우울증을 지나온 전과자들로서 이제 우린 답이 뭔지 다 압니다. 뭐가 답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답입니다. 인생에 대한 바르고 건강한 이해를 가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돼 있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줬다고,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했다고, 하나님의 날개가 나를 덮어줬다고, 내가 도망가서 사막에서 엉엉 울고 있는데 거기에 샘물이 있었다고, 하갈의 고백입니다.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 따라 이 땅에 베들레헴에 다시 왔는데, 왔더니 보아스의 옷자락이 나를 덮어줬다고. 성전에 들어가서 배고플 때에 진설병을 먹었습니다.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갖고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나보다 앞에 가 계셔서 그 길목을 지키고 계셨고, 우리는 건짐을 받아 왔습니다. 쉼, 잠, 음식, 부드러운 친밀감, 영적 디렉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먹고 자라. 그래서 먹을 거 좋겠습니까? 먹고 쉬어라. 그래서 먹을 거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먹고 갈 길이 있다. 가자. 그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울증에 걸리면 우울증에서 낫는 것만 생각합니다. 벗어나는 것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 더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나에게 더 말하고자 하는 레슨, 교훈, 목적이 뭔가를 꼭 기억하셔야, 기도하셔야 합니다. 창조는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만 알아가지고는 좋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이거를 알고 있는 성도여야 합니다. 죄가 얼마나 나쁘냐? 이것만 알아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게 얼마나 뼛속 깊이 내 안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느냐, 치를 떠느냐, 여기까지 알아내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피해자였던 내가 할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우주란 정원에 책임 있는 청지기로 부름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하는 사명을 얻은 여러분들과 저는 다 청지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들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 분에 넘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계속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고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동굴 안에서 봐서는 빵점입니다. 동굴 밖에서 보아야 합니다. 세상을 산 중턱 중간에서 봐서는 빵점입니다. 산 정상에서 올라가야 야호 소리가 저절로 날 것입니다. 지구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봐서는 부족합니다. 우주 바깥에서 하나님의 창조를 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나를 객관화시켜서 나라고 하는 인격과도 대화하셔야 됩니다. 타인이라고 하는 성도들과도 대화의 능통, 신통방통, 소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격은 지금보다 더 신나게 자라가야 합니다. 더 어른이 되셔야 합니다. 더 성화되어야 합니다. 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옛날에 생각했던 것이 다 뒤집어져서 새로운 영적 가치관을 가지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점 많은 사람 보면 짜증났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장하면 단점은 다 장점으로 보입니다. 예민하다. 저 사람 예민해. 은혜 받고 나면 저 사람 섬세해. 이렇게 바뀝니다. 느리다. 꼼꼼하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저 사람 감정적이야. 다정다감하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소심하구나. 저 사람 신중하구나. 이렇게 바뀝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까탈스러워가지고 느려 터져가지고 견죽이 죽을 듯 해가지고 밴댕이 소갈머리인가 보다. 다 해보셨죠? 그렇게 바뀝니다. 이어령 씨가 명언이라고 남긴 것들이 모아졌는데 제가 소개해 보겠습니다. 이어령의 말입니다. 너무 잘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이긴 것입니다.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삶은
슬픔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되돌려 주기 때문입니다. 너무 고집부리지 마세요. 사람의 마음과 생각은 어제 다르고 오늘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너무 욕심부리지 마세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너무 연연해하지 마세요. 죽을 것 같이 사랑하던 사람도 가고 나면 소중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예수 안에서 더 깊어지시기 바랍니다. 더 성숙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면의 내가 강해지고 우리의 인격에 질서를 잡아서 뭘 해도 은혜가 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8절 말씀인데 저는 오늘 공동체의 힘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이 있을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들었는데 그게 엘리야에게 소망이었습니다. 7,000명. 똑같은 깊이의 말을 신약 성경에서 찾아본다면 마태복음 16장 18절 같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는 말처럼 저는 들렸습니다. 은혜가 남은 자를 불러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7,000명을 소집해 놓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일할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6절에 보면 바울은 이 엘리야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해서 전해주는가 하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다는 확신을 가진 계기가 되었습니다. 7,000명. 그것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 같이 예배하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신자들을 말한다고 하셔도 틀린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도들이 있는데 불평하지 말고 신앙 해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제 경우 저는 아버지 없이 자랐습니다.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싫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왠가 하면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은데 그게 나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지금 58세입니다. 주체적인 인격자로 계속 자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난 내가 봐도 내가 멋있습니다. 여러분이 웃으시겠지만 이래봬도 난 내가 볼 때 많이 성장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의 강권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천사의 잠, 물, 떡, 그리고 터치, 그리고 먹었지 가자라고 하는 영적 디렉션이 저를 여기까지 이끌어 왔기 때문입니다. 겁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거룩한 열정을 하나님이 휘저어 놓으시더니 그때마다 또 가고 또 갈 수 있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혹시 우울한 감정, 상처가 있더라도 위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열정을 휘저으셔서 여러분의 우울증을 탈피하게 하시고, 지나오고 나면 산중턱에서 정상, 그리고 지구 안에서 우주 바깥으로, 그리고 동굴 안에 있는 나를, 우리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이끌어 가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리고 계속 주고 계신 은혜로 인하여 이만큼 성장했습니다. 우리 일생 영원히 변함없는 우리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립니다. 당신의 금쪽 같은 성도들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 안에서 치유받고 쉬고 먹고 회복되어 갈 길을 또 갈 수 있도록 거룩한 열정을 휘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